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8장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아담의 그 본성,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가 사람이 거듭난 그런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뇌하고 또 우리가 갈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다 오늘 8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옛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죄악으로부터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여도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지금 연약함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를 정죄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도는 사단에게도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전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욥의 예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시험을 해보라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그러기에 하나님 잘 믿어? 성도야? 그런데 죄 짓잖아. 그리고 오늘도 너는 나쁜 마음 먹었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실까? 나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너 그래 죄 짓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겠어? 너 지금 어렵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너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우리를 자꾸 참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 사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 그래 내가 교회 나간다고 뭐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무슨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냐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지, 내 힘으로 달려가야지,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 삼아주신 그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는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너 그래 죄 졌잖아, 너 원래 연약하잖아, 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약? 이렇게요.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매약? 이러면서 네 가진 게 뭐라고 입을 놀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사단이 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이러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건드려요. 육체가 연약한 것을 불안해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물질에 연약하면은 그들이 와서 또 물질로 흔들어요. 사단이 또 꼭 우리가 관계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흔들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호흡하면서 왜 영적인 우리 속사람은 호흡을 멈추게 하냐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또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숨쉬고 있는가? 내 심장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네,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며 믿음의 성도이며 사탄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도 있지만 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율법 아래, 그 저주 아래 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데, 이 헤엄쳐서 건널 때 맷돌 2개 있죠. 맷돌 2개. 그거를 허리에 2개를 딱 차고 수영해서 건너는 격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묽게 조련일지라도 그 현해탄을 건널 수 없어요. 맷돌을 쥐고 어떻게 건너겠어요? 이 죄악 덩어리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헤엄쳐서 이 생명의 강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은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돼. 맷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맷돌을 집어 던지고 우리가 이 부력의 힘에 의해서 스티로폼을 이렇게 물에 띄우면요, 아무리 깔아앉힐래도 우리가 깔아앉힐 수가 없어요. 스티로폼 뭐 요만한 거야 뭐 우리가 깔아앉힐 수 있겠지만, 이만한 이 스티로폼을 우리 힘으로 깔아앉힐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스티로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뭐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려도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영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때 스티로폼을 가지고 건너느냐 맷돌을 들고 건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사망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자와 희망이 없는 자, 맷돌을 짊어지고 헤엄쳐서 가는 자와 스티로폼을 타고 가는 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스티로폼을 들고 죄의 맷돌을 집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올무에 걸려서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힘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새가 날개가 다 꺾이고 날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없애주시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풀어주신 거죠. 이 올무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여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기 선택해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과 이 세상의 편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를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 지금 힘든 문제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분명한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